확실히 인천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인천이 참 도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떨 때 제가 조금 이제 도시가 크다라고 느끼냐면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특히 이제 부평구 쪽은 공연 안내하는 게 참 많아요. 뭐 그게 노래든 뭐 그게 뭐 마술 쇼든 뭐든 간에 제가 성남 있을 때는 잘 못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도시가 크고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공연도 굉장히 많이 여기 열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먼저 경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양적 측면에서는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아직도 제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그 소도시의 이제 문화적 인프라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는 그 문화 인프라 자체가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경제적 부유함 이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소도시에 살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나 문화적 측면에서 좀 누릴 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여기 지나가다 보면 마술쇼 이런 거를 여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성남에 있을 때는 그 홍보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마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문화적으로 뭔가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이제 대도시와 소도시의 이제 문화적 차이를 느끼냐면 이런 문화적 다양성 같은 것을 볼 때 저는 더 크게 느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 마술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의 마술사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뭐 데이비드 커퍼필드 이런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미국 마술사들만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마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죠. 근데 이제 마술을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를 그 마술사들이 다 잘 이용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마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그 마술을 통해서 놀라움을 느끼는 거죠. 마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그 요즘식으로 도파민의 풀 충전을 안겨다 주는 게 마술의 어떤 목적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놀라움을 느끼고 도파민을 막 느끼는 이유는 이거는 현실 속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술쇼라든가 마술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마술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있는 것이 없어지거나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봤던 마술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마술사들이 막 손을 가지고 막 하면 뭐 계속 눈꽃이 날린다든가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비둘기 계속 나온다든가 뭐가 계속 뭐 나올 때 사람들이 와 박수 치잖아요. 뭔가 없는 곳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불가능하다라고 생겨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뭔가 생겨날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느끼죠. 근데 사실 이거는 마술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문화적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때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또 경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뭐 정치인이 사회인이 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경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게 이제 종교적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나 이적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장 쉽고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전환하려고 하고 또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느끼는 방식이 어디에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특히 불가능해 보이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재정적 혹은 자본적 측면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방식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표현하는 전부가 되어버리는 순간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인간은 아무리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몸이 없이는 우리는 인간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몸의 존재이자 동시에 영혼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영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대부분 몸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기적을 몸의 가치, 특히 우리가 현대적으로 익숙한 경제적 방식으로 전환해서 경제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그때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과거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해왔고 설교도 해왔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업도 실패하다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승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하나의 방식일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를 들어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그렇게 식으로 뭐 나에게 나타나야 돼 라고 믿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혹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기적 혹은 이적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즉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리스도인의 행위,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연보라고 하는 형태의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눈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행위든가요? 왜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부자가 많은데 왜 부자들이 사람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후원하거나 뭐 이러는 것보다 어떻든 막 후원을 얼마 이상 하면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1억씩 하면 왜 모든 그 NGO라든가 시민단체들이 그런 사람들 이름을 막 그렇게 벽에 붙여놓거나 홍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뭐 상위 몇 프로 이상 드는 사람들에게 후원할 때 내놓는 돈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 사회에서 후원한다, 기부를 한다 그러면 큰 뉴스거리가 될까요? 물론 한국 사회가 아직 어떻게 보면 서구적 의미의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로 아직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뭐 천민자본주의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주의 체계 구조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윤리, 가치가 따라주지 않는 뭐 다양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에 천민자본주의라고 막 비판했던 것은 뭐냐면 자본주의 그 구조는 있는데 돈으로 움직이자는 구조는 있는데 그 구조를 떠받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경제 윤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 윤리가 그 경제 체제를 쫓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성숙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천민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는 아직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양적 측면에서 보면 서구 사회나 아니면 과거 우리가 부러워했던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 따라왔죠. 그러면 우리가 서구 사회를 이야기할 때 흔히 가장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러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아직도 한국 사회는 이런 자본주의 윤리, 즉 경제 윤리는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막스 베버나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한 것처럼 서구의 경제윤리라고 하는 건 단순히 경제체제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거든요. 개신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경제윤리 이야기하면 뭐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면 경제적으로 뭐 돈을 버는 사람들의 윤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서구 사회는 그 사회 경제 체제가 형성되어질 때 적어도 천민자본주의에서 성숙한 자본주의로 갈 때 누가 제일 역할을 많이 했냐면 교회가, 특히 개신교회가 제일 역할을 많이 했어요. 왜?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그 경제 체제에 교회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후반 들어서 기독교적 경제 체제가 더 이상 20세기에 다시 말해 17세기 경제 우리 흔히 말하는 종교적 이후에 형성된 개신교라고 그러면 17세기, 18세기에 형성된 경제 윤리가 20세기에도 적합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또 그런 측면에서 서구 사회가 변화하는 경제 체제에 올바른 윤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받았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교회가 어떤 서구 사회가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전환할 때 이런 경제 윤리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필요한 윤리적 가치 체계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가 과연 한국 경제가 성장할 때 그런 윤리적 체계를 제공했느냐?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교회가 그러한 이 한국 사회가 필요한 경제 윤리나 아니면 가치 체계를 제공하기보다는 천민자본주의적 가치 체계에 올라타서 교회 성장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사회가 양적 측면에서는 많이 따라가거나 그리고 뭐 지표로만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도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롭단 말이죠. 또 앞설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서구처럼 경제윤리라고 하는 거 한국적만 요즘 뭐 K컬처 막 엄청 인기가 있는데 과연 경제윤리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는 K컬처를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연보 혹은 나눔이라고 하는 걸 볼 때 뭐 돈 많으면 당연히 나눌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즉 한국의 개신교회도 이런 경제윤리에 대해서 올바른 정립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연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오늘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연보를 독려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연보를 모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마게도냐 지방이 고린도 도시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배를 띄울 수 있다가 아니라 항구 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부가 집중되어 있었던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이 연보와 관련된 바울의 가르침이 이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도 부분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추측컨대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 대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연보를 부탁하는 기록이 좀 남아있는 걸 봐서는 아마도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먼저 거두었던 연보도 당시 예루살렘 대기근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는 고린도와 비교해 볼 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칭찬하는 것처럼 많은 연보를 모았어요.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과거의 한국 교회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예를 들어 뭐 건축 헌금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풍요를 위해서 헌금을 막 강요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문으로 이 본문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의 본문의 목적은 헌금을 많이 냈다 있지 않고 너희들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기억했다 했습니다. 바울이 연보를 강조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뭐 헌금을 했기 때문에 복 받을까 이게 아니라 너희도 어려운데 너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특히 대기근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서 너희가 헌금을 했다라는 데 더 방점이 있어요.
사실 양적 측면에서 보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거둘 수 있는 헌금의 양과 비교해 봐서는 비교가 안 됐을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뭐 엄청나게 이 예루살렘 대기근에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는데 그 연보가 넘치도록 했다라고 오늘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대기근에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나의 가르침은 너희에게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뭐였다? 핵심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들 연보를 많이 하면 그 가르침이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하는 하나의 실천의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보를 많이 했는지 9장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어져서 설명되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요롭게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 게 헌금의 양적 측면에서 많이 했다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풍요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 풍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장교단에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저는 뭐 민중신학을 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보다 그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그 어떤 문화적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예를 들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제일 적극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항구에서 모여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브리스겔 아굴라도 마찬가지고요. 업이 같아서 즉 직업이 같아가지고 문화적 유사성이 가난한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바울이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래서 바울의 다른 편지 물론 고린도에도 등장하지만 바울 스스로가 낮아지기를 바란다. 본인이 유대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낮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닐 때는 스스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혹은 율법을 전하는 선생이란 표현보다는 뭘 하는 사람이다? 나 천막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천막 만드는 사람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는 적어도 자신이 사도다 아니면 율법을 교육시킬 수 있는 율법 선생이다 이쪽보다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문화를 공유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 선생님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더래. 과거에는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워서 율법 선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더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깨닫게는 되지만 결국에는 바울이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자신과 업을 같이 했던 복음을 처음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노동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막 귀부인들이 온다든가 이러면 교회 내에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죠.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2000년 전 교회는 그런 식으로 비슷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비슷한 직업이나 계층 혹은 계급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교회 내에서 다른 직업이나 다른 계층이나 계급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성찬을 나눌 때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 특히 우리처럼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교회는 그런 식으로 특정한 계급이나 특정한 계층, 특정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교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7, 80년대 한국이 한참 교회론에 대한 논쟁이 뜨거울 때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과연 2026년에도 그런 식의 교회론이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구성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잖아요. 그럼 부유한 교회이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아니죠. 너희가 부유한 교회인데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풍요로움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어떤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서는 대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풍요를 누리더라도 누구를 기억하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들 돕기 위해서 적어도 마게도니아 사람들처럼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헌금에 혹은 연보의 양의 방점이 있습니까? 아니죠. 많이 하면 좋죠. 왜요? 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연보를 많이 내면 좋아요? 그거는 너희가 연보를 많이 내면 누구를 더 도울 수 있으니까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가르침이에요. 왜? 예수께서 낮은 자, 가난한 자,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예수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땅의 가장 작은 소자 한 명을 돕는 그 사람이 어떤 본문에서는 그 상을 절대로 하늘나라에서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본문에서는 곧 예수를 대접하는 길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연보의 핵심은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굳이 오늘 우리는 8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연보를 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봐서는 아무리 풍요로운 교회라 할지라도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예루살렘 대기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특히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원해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을 했어요. 특히 예루살렘에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넘치도록 연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고린도 교회도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쉽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종교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도 아니에요.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죠.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리라. 마게도냐에서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디도를 보내어서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가난한 자를 돕는 연보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 대기근을 당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연보를 시작했는데 바울 입장에서 볼 땐 고린도 교회를 오랫동안 교육을 시켰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풍요롭거든 마게도냐보다. 그런데 뭔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라고 하는 게 자기하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데 가난한 자들 또는 생명 위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처럼 풍요로운 가운데 더 풍요롭게 내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서 먼저 가난한 자들 위한 연보를 시작해놓고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를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렇게 연보를 했고 나중에 이제 9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왜 가난한 자들의 연보가 우리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가난한 자들 위한 연보를 부탁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보세요. 바울이 이 왜 연보를 강조하냐면 이미 이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모든 일,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일에 고린도 교회는 뭐 풍성한 교회. 영적 측면에서는 은사가 너무 막 다양하게 나타나고 직분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즉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모든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간절함이 실제로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그렇게 영적 측면에서의 풍요로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게 뭘로 표현되어져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로 표현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풍요롭고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풍요로움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가난한 자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뭘로 표현되어져야 된다고요? 연보, 즉 가난한 자를 돕는 연보의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런 영적 풍요로움과 함께 갖춰야 될 성도의 뭐예요?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헌금 많이 했는데 연보 많이 했는데 옛날처럼 우리 한국교회처럼 와 이 사람 믿음 좋은데 이게 아니고 왜 헌금을 하고 왜 연보를 하고 우리는 이 연보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왜 교회가 풍요롭고 영적으로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연보 여기만 딱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돈 이야기만 하다가 설교가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에 되는 거예요. 마술에서 없던 것이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랍니까?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간절히 이야기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변해서 나의 것만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의 것을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이적과 기적은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 속에서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거, 특히 가난한 자를 돕는 연보라고 하는 게 위대한 거예요. 왜? 연보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내어놓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타인을 위해서 내어놓는 방식이 연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보가, 그래서 헌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헌금의 양이나 그게 아니라 헌금의 의미와 연보의 가치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중에 하나가 나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던 이들이 타인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중에 하나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예전에는 막 내 것을 못 내놓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와 아무 상관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어놓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에 대한 생각들이 좀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영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내가 다른 나와 상관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도움을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자 하나님의 이적의 표현으로서 다가온다면 과거 한국교회가 헌금 때문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그 순간이 변해서 연보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공동체로 전환되고 변화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